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11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고린도후상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배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시편 51장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에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과 저와 이웃을 사랑하며 범사를 감사하며 항상 기쁘게 살며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44절 말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여러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 오늘 말씀 한번 제가 간단히 관찰되는 내용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동네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안식일 지금 주일에 이제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오고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믿고 지금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신념보다는 믿음이라고 보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자신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쓰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권위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위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지금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잘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마귀 지금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지금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마귀 권세를 멸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먼저 알아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첫째는 이제 알아본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세력들이 먼저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못 알아보지만 지금 마귀는 지금 자기를 멸하러 온 구세주인 것을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이제 그 귀신에게 나가라 이렇게 사람은 그 삶의 정석 제가 어제 올려드린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마귀가 들어오는 처소로 쉽게 말하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게 귀신의 처소가 됐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을 꾸짖으니까 지금 그 집에서 나온 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게 귀신이 이제 복종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귀신을 지금 현재 귀신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통해서 보시면 좋겠고 예수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을 믿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 마귀가 장난을 치려고 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또 해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가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지금 고치시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아마 이게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하면 이제 마귀 이 병의 원인이 이제 열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꾸짖으시니까 병이 나았다. 그리고 이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아까 이제 그 권위가 있는 것이 선포되고 나서 이제 소문이 퍼졌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지금 병자들에게 안수하면 낫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전체 무리에다가 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 우리 환경을 다 돌보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신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병을 가진 사람들은 공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를 믿게 하려 한다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다 우리로 믿게 하려고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방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마귀가 지금 신성모독에 지금 그런 근거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말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사실 이거를 지금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3년 동안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를 양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온전히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귀의 입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하며 지금 이제 예수님이 늘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지금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런 능력을 보면서 이제 이분을 지금 잘 모시면 되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욕망이 이제 발동이 되겠죠. 그 발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머무르게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온 동네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세상적인 것을 얻는 데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더 추가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동기 지금 앞으로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보실 때 늘 보셔야 될 부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있었다. 즉 메시아가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제도 이사야 61장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또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 묵상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일의 동기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동했던 모든 일의 동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남편 5둔 여자를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 뜻이 뭐냐면 구약에 이제 예언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행하러 왔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말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뜻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질병 치유와
귀신 쫓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질병과 관련된 복음의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병에 걸립니다. 질병에 걸리면 고통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면 이제 의사에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 질병에 걸리면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을 이제 감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간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칙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자,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질병에 걸리고 고통까지는 뭐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 이제 질병에 대한 대속을 믿는다. 이게 이제 의사에 가느냐 아니면 질병에 대한 대속을 믿느냐. 이제 질병에 대한 대속이 어떤 내용이냐 한번 그 얘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대속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대속 누군가가 고통을 대신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채찍에 맞기 이전, 즉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리시기 전, 즉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리시거든요. 채찍에 맞기 이전에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동안, 즉 공생애 지금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병자를 고치신 것은 대가 지불을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아야 되거든요. 대가를 그렇게 고통을 누군가가 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고통을 누군가가 짊어진다면 내가 다시 고통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채찍에 맞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것을 짊어져 줬다. 짊어져 가져가고 새 것을 주신다. 주님이 새 것을 넣어주고 자기가 병을 가져간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이제 아프면 부모님이 입으로 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짊어질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지금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을 고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주님이 그 병을 가져가고 건강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지체, 우리가 보면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을 다시 건강한 것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이 지금 병을 고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병을 가져가고 건강한 어떤 우리 지체를 넣어주는 거죠.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생전에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온 모든 병자가 낫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낫게 할 때 무슨 조건을 붙이지 않잖아요. 주님이 어떤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쳤다 그래 있고 어떤 조건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주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심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대가 지불이 없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가면 반드시 치료비를 받잖아요. 공짜로 해주는 병원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가 지불 없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거를 항상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질병이든 가난이든 사망이든 대가 지불을 줘야만 된다. 주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없는 그 복된 소식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사실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 히로시마에 터뜨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저 얻은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핵폭탄을 만들어서 거기다 던진 게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복음이죠. 복음. 순수 복음입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행방이 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뭐 독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대가 지불은 해야 된다. 이게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거 그거 다 아시고 말씀도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질병을 낫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낫는다 해도 그건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우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 지불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2번 짊어질 필요가 없고 대가를 우리가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어떤 식당에 우리 아들이 사는 동안 이 집에 오면 음식을 공짜로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선불을 만약에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 주인하고 아버지가 했다면 내가 다시 이중으로 지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버님이 그렇게 선불했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문서로 주셨다면, 즉 식당과 맺은 계약에 그 사장하고 우리 아버지가 맺어서 우리 아들 예를 들어서 몇 살까지 식당에 와서 밥 먹는 거 다 공짜로 해달라. 내가 이미 돈을 지불한다 해가지고 했다면 그게 이제 나에게는 그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내가 공짜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 아버지가 이제 약속을 해서 대가를 다 지불해 놨기 때문에 제가 가서 먹는 것은 공짜로 먹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대가를 이미 지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고통에 대해서 이제 질병의 고통이 올 때 의사에게 가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믿으시고 또 주님이 이렇게 다 고쳤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질병을 해질무렵에 데려온 모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다 고쳤잖아요. 일일이 손을 얹어서 다 고쳤다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은 채찍에 맞은 것은 이미 대가를 지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동한 동기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또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53장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제가 이제 치유와 관련된 말씀 정도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보면 결정적인 말씀,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세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건 그가 징계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이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사역하는 것은 아직 채찍에 맞은 그 단계 이전에 지금 예수님이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결정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게 크게 채찍에 맞는 것, 그 다음에 가시관에 찔린다는 것, 손과 발에 못 자고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속죄 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다 이제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다 지불하는
이게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죄양.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주시는 분으로 오신다. 이게 이제 지금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속죄 양이 있고 아세셀 염소가 있는데 이건 비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런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완전히 우리가 체질을 바꿔버릴 때 우리는 이제 비포 서비스, 우리가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충 살아도 된다.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 진짜는 뭐냐?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셨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면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세셀 염소를 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해서 이제 완전히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우리는 비서관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까지를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거든요.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심에 대한 말씀의 성취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8장이 이제 치유가 이제 지금 누가복음에서 치유가 시작됐다면 마태복음 이제 8장에서도 이제 치유가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지금 보면 두 사람이 지금 낫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이제 병에 걸렸죠. 근데 이제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가 이제 치료를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예. 우리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는 피조물이고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의 병을 고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병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두 번째 백부장이 이제 내 하인,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랬는데 이 백부장이 이제 군대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명령만 하면 이게 이제 군대는 다 상명하복 아닙니까? 명령하면 무조건 지키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삶 가운데서 이제 그런 자기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안 오셔도 되고 말씀만 하면 다 낫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자 우리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믿어도 된다는 것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해 주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도 지금 나아가서 막 고쳐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으로도 낫는다. 즉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채찍에 맞음 우리의 영이 고침 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믿어도 지금 낫는다고 하는 거고 내 믿은 대로 된다. 주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보시면은 오늘 베드로 장모 고친 병이 나오는데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지금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여기 보면은 아까 꾸짖으신 열병이 치유됐다고 했고 여기는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을 매가 그렇게 귀신 자를 들린 자도 많이 데려오고 병든 자들을 다 이제 데리고 오니까 다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쳤다. 이것을 믿으시고요. 이는 여기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 동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이사야 53장의 말씀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를 하시는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다 짊어지도록 지금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이렇게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제 채찍에 맞으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시기로. 연약한 것이라고 보면 질병과 연약한 것의 차이는 우리가 보면 질병은 완전히 고장난 거, 이제 진짜 고쳐야 되는 것이고 연약한 것은 쉽게 말하면 좀 약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닌 상태, 좀 이상하다, 몸이 좀 이상하다 하는 정도가 연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도 주님은 다 짊어져 주신다. 완전히 고장날 때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약간 몸이 이상하다, 뭐 감기 기운이 왔다든지 몸에 좀 이상한 것이 느껴졌을 때도 이것조차도 다 고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마가복음에도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누가복음에도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달아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해 주셨 그 예언된 말씀을 적어 놓았고 요한복음에도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다고 하는 건 아까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위에는 동기가 있다는 걸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의 일을 행하러 왔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 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을 늘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이제 성취했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2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을 이제 만천하에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 2장에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제 믿으라고 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 이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한번 제가 한번 2장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봉독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지금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뭐 질병이든 뭐든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전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후반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여기 보면 정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지금 같은 지금 코로나 시대 교회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지금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각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만천하에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꼭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다 대속해 주셨는지를 믿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병자 치유와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달받은 핵심 복음을 믿고 반복해서 전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립니다. 어린 단계 믿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기 중심의 믿음, 그 다음에 좀 온전한 믿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이 부분이 나옵니다.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세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뜻,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선. 그래서 성령님 주도의 건강 회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주도하시든 아니면 의사를 의존하든 하나님은 치유를 원하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고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든 아니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든 이런 것들이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성령님 주도 건강 회복이라고 써놨는데 신유 은사자들, 중보 기도자들,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들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어린 단계의 믿음입니다. 어린 단계 자기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삼자의 도움을 받아서 고침 받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은사자들, 신유 은사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이제 병을 위해서 안수하고 그래서 고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어린 단계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의존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게 못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속해 주신 사건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런 문서로 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사실 아까 했듯이 이중지불 고통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우리 건강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은 이 고통이 헛되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신 겁니다. 네, 아들이 안 맞아도 되는 뇌를 대신해서 지금 맞았는데 그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병이 오면은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져 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신체 품질 보증서를 주셨다. 예, 무료 품질 보증서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느냐 안 사냐는 우리의 지금 권리라는 거죠. 권리. 우리가 쓰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고 그렇지 않고 품질 보증서를 잊어버렸다든지 품질 보증서를 하찮게 여긴다든지 하면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돈을 다시 내고 고통도 다시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품질 보증서가 있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제 얻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온전하신 뜻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 되면 이렇게 집에 그 하수관에 물이 새면 관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물을 퍼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병이 안 걸릴 수 있는 길로 가려면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몸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 3서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해진다. 영혼이 잘되는 길을 먼저 택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해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도 건강 회복 방법이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어린 단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춘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완전 성인 단계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것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영혼이 잘 되면서 건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질병나무의 뿌리를 죽이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이 방법은 질병나무의 나무 가지를 이제 정리하는 것이다. 여기는 아까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이니까 이제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방법이지만 방법이 다른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하는 방법으로 간 거고 세상적인 방법이다.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거고 여기는 내가 이제 하는 것이고요. 주체가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질병 있는 채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 1단계는 믿음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치유 은사자 말씀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아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자를 세워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도록 하셨고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초대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주셨다고 이렇게 보면서 12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해서 하라. 이게 뭐 장로님 의사나 이렇게 뭐 장로님 목사님을 초청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병원 의사 등을 의지해서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단계 아까 말씀한 거고 2단계는 말씀을 믿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이제 아까 53장에 기록해 놨고요. 그다음에 8장 17절에 오셔서 지금 이제 생전에는 이렇게 성취를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제 뭐 완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찍에 맞으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공짜는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만 우리가 담대하게 치유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셔도 대가 지불을 안 했다면은 그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에서 해방되는 거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채찍에 맞지도 않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고 대가 지불을 주님이 하셨다는 그 증거를 붙잡는다면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공짜로 다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서도 노임받는 것입니다. 품질 보증서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려도 공짜로 지금 고쳐주니까 그게 이제 약간씩 자유가 되는 것이죠. 3단계 질병이 걸렸을 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기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를 묻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이 걸렸을 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if you want라는 거 네가 원하면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나에게 올 수도 있다. 항상 선택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된다고 이렇게 아까 그 백부장의 믿음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나병 환자도 주님께 나온 거고 그다음에 백부장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가냐 안 나가냐는 우리의 선택이지 예수님은 무조건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의사를 믿을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의사는 하나님이 아니시므로 완전한 치유의 보장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항상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누가 더 안전하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항상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조자이고 아까 말했듯이 의사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AS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제조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보다 더 하나님을 더 신뢰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0% 하나님을 선택해도 후회 없습니다. 결과는 아무 쪽도 예측할 수 없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죠.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마지막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항상 낫는다는 보장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병이 있든 병이 없든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해가야 된다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이 선택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50% 믿어서는 안 됩니다. 100%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질병에서 자유가 된다. 즉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병원 의사에게 다 맡기고 가지.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낫는다고 생각하고 병원 의사한테 내 목숨까지도 걸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의사보다 하나님은 더 능력자이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목숨 걸려면 하나님께 걸으시라고 제가 권면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꼭 붙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어린 단계에서는 그렇게 가시고 좀 성인이 됐을 때는 아까 말씀 말씀의 근거에서 믿으시면 됩니다. 3단계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야 완전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전파상 같은 의사에게 가서는 완전하게 고칠 수 없고 추가로 대가 지불, 돈, 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대가를 선물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면 무상으로 품질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을 걸지 않고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을 걸고 주님께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며칠 기다려보다 병원에 가겠다는 양다리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고침받기도 어렵습니다. 사생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사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제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멀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보면 혈루증 여자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병이 걸려서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생에 3년 동안 생애를 하는 거고 이제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12해를 이제 혈루증으로 알아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막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당연히 의사에게 가는 것을 선택했겠죠. 그지만 이제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에던 자고 그다음에 다 돈도 다 허비했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뭐 모든 걸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상태로 이제 덜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이제 나와서 이제 소문을 듣다 보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더라. 뭐 완전히 모든 병을 다 고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와서 그에 와서 뒤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대자마자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다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문제다. 네가 선택하는 것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하느냐 안 하냐가 너희들의 달린 문제지 예수님은 너희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애프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시면 이제 신자든 불신자든 창조주를 믿고 드리는 기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아까 다 고칩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고 너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병자들은 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반서를 달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제 몸의 연약한 것과 질병에 대해 대속을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 몸 어디가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제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지금 오셔서 이렇게 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과 응답의 시간을 신뢰하시고 고쳐주지 않으신다고 하실 경우에는 주님께서 회신해 주실 것과 고쳐주지 않을 것도 신뢰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도 치유 안 되는 경우를 지금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AS를 신청하면 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속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의 치유의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아니다. 한번 보면 시편 41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말씀하셔서 이적을 보이셨으나 결국 이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친다고 하는 건 영원한 영생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질병 앞에서 아무리 고침받고 또 반복해서 고침받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병의 치유를 경험하지만은 은혜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나 예수 주님으로 주님을 바꾸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죄를 되속해 주시고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치유의 복음을 붙잡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사함과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을 통한 치유가 진정한 치유이다. 우리가 병을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보면은 치유의 방법으로 지금 뭐를 했습니까? 죄사함을 해서 지금 치유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5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가장 상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 걸리는 삶을 위한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병에 걸리지 않는 비포 서비스를 살기 위해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로 작정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이제까지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를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보면은 완전한 치유는 품질 보증서나 병을 의지해서는 불가능하고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나에서 하나님께로 넘겨드릴 때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병이라는 나무에 뿌리를 죽여야 병이라는 나무가 완전히 죽습니다. 뿌리는 죽이지 아니하고 땅 위에 가지들만 잘라내는 방법으로는 병나무는 죽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병을 다스리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마음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병의 뿌리가 완전히 타 죽어버리고 병나무가 죽게 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세상으로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보면은 의인이라고 하면 이제 주인이 바뀐 사람을 말하면 되고요. 이제 악인이라고 하면 내가 주인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병이 자꾸 생긴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지금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이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 확인한 후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많은 기적들 이적들이 있는데 정말 그 모든 이적을 보여주신 일은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지금 보면 예수님의 질병치유 기적들을 보면 마태복음에 또 4장, 8장 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 8장에 나병 환자, 열병,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9장 중풍병, 죽은 관리의 딸, 맹인, 소경 11장 손마른 사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14장 게네사렛에 사는 많은 병자들 15장 가나안 여자의 딸, 갈릴리 많은 사람들 17장 귀신 들린 아이, 맹인 2사람 20장 그다음 마가복음에도 귀신 들린 사람 많은 사람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마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죽은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게네사렛에 사는 많은 병자들, 수노보니게 여인의 딸, 귀먹고 말 듣는 사람, 베사다의 맹인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 맹인 바디메오, 믿는 자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지금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질병치유의 기적은 많이 나옵니다. 오늘 4장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온갖 병자들, 5장 나병 들린 중풍사람, 중풍병자, 6장 손마른 사람, 7장 백부장의 족은 과부의 아들, 살리심, 8장 귀신 들린 사람, 죽은 야이로의 딸, 혈루증의 여인, 12제자들이 나가서 병자들을 고침, 귀신 들린 아이, 10장에 보면 70인이 나가서 병자들을 고친다. 말 못하게 하면 귀신 쫓는다.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 수종병 든 사람, 나병 환자 10명, 또 맹인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에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성경에는 쭉 나와 있습니다. 병을 반드시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앞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질병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질병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것인지를 믿음으로 정립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보면 이제 병을 고치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 8장 11절에도 대답하야 되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가늠한 여인이거든요. 그거이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지금 주인을 주인으로 바꿔야 된다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예. 우리가 다시는 이런 병에서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병님과 관련된 많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하나 더 축적축적 하셔서 완전히 병에서 자유롭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질병과 관련된 말씀을 늘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만 언제 한번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질병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제 질병에서 자유로운 삶을 다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해 주신 말씀을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금 말씀을 믿고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우술이 발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가 왜 오게 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복음은 진리이십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바와 같이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많아져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몸의 선한 청기기로서 역할을 잘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해 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새 코로나19를 오직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나라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부터 또 어려서부터 주의 자녀들이 오직 성경 말씀에 굳건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잘 깨닫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